27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유대 사람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경기도 가평에 가면 바퍼 최일도 목사님이 설립하시고 운영하시는 다일 영성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물었어요. 왜 다일입니까? 마늘 따자에 한일자를 쓰거든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추구한다. 그럼 어떤 다양성인가?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다양합니다. 성격도 다양합니다. 소유의 많고 작음도 다양합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함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과 시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 다양함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도 목사님은 그 하나 되지 못하는 다양성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자. 하나 될 수 없지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으로 하나 될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이것이 다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만 된다면 믿음으로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들을 넘어서서 하나 될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겠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묘사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묘사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는 한마음 한뜻이 됐다라고 묘사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신부제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음 한뜻이 됐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하나가 안 되죠. 뭡니까? 내 마음과 내 뜻을 죽이지 않으면 모두가 한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내 뜻과 내 마음, 내 생각 주장하면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각기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뜻과 한 마음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많이 가진 자들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사도들이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소유는요,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을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득권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힘을 갖게 되어 있어요. 못 가진 사람보다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살폈다는 겁니다. 또 많이 가진 사람이나 많이 갖지 못하는 사람이나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였더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온 백성이 그들을 보고 칭송하고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여졌다, 흥왕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것이 아름다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할 수밖에 없었고,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전체를 위해서 하나가 됐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성령 안에서. 근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5세기부터 중세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중세가 들어서면서 교황권이 강화됐죠. 사람이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니까, 힘을 갖게 되니까 부정 축제를 하게 되죠. 권력을 남용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빠진, 말씀이 빠지고 믿음이 빠진, 은혜가 사라진 그러한 세계, 그 중세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나그니스,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빛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1517년 보다 못한 누가요?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교황청을 향해서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어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은 거죠. 모토가 뭐였습니까?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니 그레이스, 오직 은혜만으로. 솔라 스크랍추라, 오니 바이블, 오직 말씀만으로. 합치면 오직 예수만으로 돌아오자.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믿음을 회복하자, 은혜를 회복하자, 말씀을 회복하자. 이게 종교개혁의 깃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따르던 수녀들에게 세상으로 돌아가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고행할 필요 없다, 하지만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본인도, 수녀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한 명이 남았어. 넌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저는 못생겨서 애인이 없습니다. 그래? 나랑 결혼하자. 그래서 그 수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은 결혼을 하고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루터가 얘기하고자 했던 게 뭡니까?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경건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안으로는 어떻게 해요? 어두웠다는 거예요. 빛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 중심의 시대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근대 현대로 와지면서 어떤 사조가 등장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한 인본주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휴먼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인간 중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인권, 사람 존중, 뭐 이런 미명 아래 하나님의 자리가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편의주의가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과거에는 좀 불편해도 열심히 믿었습니다. 나를 죽이고 교회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근데 편의주의가 들어오면서는 일단은 그 교회의 영성이나 담임 목사님의 어떤 믿음이나 영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뭐부터 봐요? 엘리베이터 있나? 주차장 있나? 뭐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일단 물론 이해는 됩니다. 편하게 예배를 드려 은혜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은 내가 먼저이라는 거예요. 내 편의가. 그래서 온갖 편의 시설을 다 갖춘 교회들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런 편중된, 그리고 그 외의 교회들은 많이 도태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편의에, 내 중심에 맞춰서 모인 그 무리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의 편의를 앞에 두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어떤 성향이 있을까요? 이기적인 성향이 있겠죠. 일단 내가 먼저 편하고 보자.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잘 하나가 화합이 될까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나마 그 가운데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파당을 져요. 그래서 자기랑 좀 다르면은 잘못했다고, 틀리다고, 그리고 파당끼리 서로 싸웁니다. 근데 참 모순인 게요, 이쪽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쪽 파당을 가가지고 저쪽 파당을 막 욕합니다. 그럼 그 욕하는 사람은 다 옳습니까? 의롭습니까? 저쪽에서는 그 사람을 옳다고 여기겠습니까? 아니죠. 또 이쪽에서는 자신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욕합니다. 교회 안에 파당을 져놓고 서로가 서로를 욕합니다. 감정에 골이 깊습니다. 분을 풀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끝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집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안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아예 벽을 쌓아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든지 받지 않으시든지 상관없어요. 일단 내 기분이 먼저 편해야 돼. 기분 나쁘면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새신자가 들어옵니다.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새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그런다. 그렇게 나대냐? 상처받고 떠나요. 다른 교회 한번 가봐요? 마찬가지예요. 두세 번 그 상처 받게 되면 그 사람 교회 안 옵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을 배나 더 지옥 백성 되게 하더라. 서로가 파당을 짓고 싸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왜 그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백인 교회 앞에서 울고 있는 흑인 소녀 이야기. 예배 시간이 됐는데 늦어서 본교회 못 가고 가까운 교회에 뛰어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이렇게 백인 교회야. 야, 어떻게 흑인이 여기 와서 예배를, 너 안 돼. 쫓겨났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안타까워서 울고 있어요. 근데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왜 우니?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웁니다. 그렇구나. 사실은 나도 쫓겨났단다. 나도 들어갈 자리가 없단다. 왜요? 그 백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예수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는 있는데 자기들의 틀에만 박힌, 틀에 맞는 엉뚱한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예수다.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를 그 십자가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또 언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가장 대표적인 모습들이 연말에 속회 구성할 때, 화목교에서는 그런 모습을 못 봤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는 연말만 되면 이 부목사님들하고 교구 담당 목사님들하고 이 신방 전도사님들이 아주 골치 아파해요. 왜냐하면 아주 연구를 거듭해서 속회를 딱 짜놨어요.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나 이 인간하고 같은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절대로 이 인간이랑 같은 속해 할 수 없다. 옮겨달라.
그래서 옮겨줘요. 옮겨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속회에서 나는 이 인간 받을 수 없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똑똑하고 계시는데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바라셨던 교회의 모습입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세상에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고 희망을 줄 수 있었고 믿음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도하여 흥황하여 갔다 왔습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와 똑같은 책망을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세상은 죽은 교회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죽었을 수 있다. 중요한 거는요, 교회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유형의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진 무리가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심각한 거는 죽어가면서도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암 환자가 내가 암에 걸린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암 수술을 받고 몸에 좋다는 거 다 찾아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암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다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이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몸부림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죽어야지 죽어집니까? 내 힘과 능력은 안 죽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죽어야지 잘 안 죽어지더라고요. 잘 나가다가도 어떤 계기가 되면 다시 올라와요. 정말 괴롭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됐어. 그래서 저는 시간이 기회가 되면 새벽 기도실에 와가지고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내 마음과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 동시에 저 좀 살려주세요. 왜? 죽어야 살기 때문에.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몸부림칩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심각한 마음으로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모습으로, 언제까지 미워하고, 언제까지 시기하고, 언제까지 죽어가고만 있을 것이냐 말씀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회복되고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엘리야의 능력이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청년을 살렸습니다. 바울의 능력이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었습니까? 다시 사는
능력과 은혜는요,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부림치며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표시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혈기가 죽습니다. 둘째는 입술이 죽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 설교 동영상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요. 교회에 너무 목사님을 속상하게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답니다. 그런 성도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반대예요. 회의하면 항상 반대입니다. 결정을 했다가도 그분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혈기가 너무 많아요. 툭 하면 혈기 내고, 담임 목사님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참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그 오신 부흥 강사님께 저 한 사람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대요. 근데 열심히 설교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날 끝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겁니다. 절대 그런 질문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말이 없어진. 회의 때 그렇게 말이 많던 사람이 저요. 그렇게 혈기 부던 사람이 혈기 없어져요. 그리고 언제든지 목사님 대로 하세요.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묵묵히.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의 표시는 바로 그겁니다. 혈기가 죽고요, 입술이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할 말이라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아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이단들, 유대교회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신교, 기독교는 다 이단들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이단의 우두머리. 다 잡아다가 죽여야 되는, 합법적으로 말이 많았어요. 근데 담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불평 없어졌습니다. 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일부러 바보가 되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세상적인 자랑, 육적인 자랑들 다 버리는데 어떻게 버린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가문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혈통을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도 혈통을 중요시 여겼어요. 어느 집안이냐, 어느 뼈대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의 뼈대다 그러면은 헤드나일입니다. 지도층이었어요. 가문적으로 봤을 때.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아시겠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못하죠.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천부장에게, 로마로 끌려가면서 천부장에게 매를 맞죠. 네가 로마 시민인 나에게 알아보지도 않고 매를 때리냐? 그랬더니 놀래죠, 이 사람이. 당신이 로마의 시민입니까?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땄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땄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천부장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로마 시민. 학문적으로는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랬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교에서 최고의 랍비입니다. 오늘날은 어느 대학 나오냐 이거 따지지만 당시에는 누구 밑에서 공부했느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네 스승이 누구냐? 나 가말리엘 선생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최고예요. 물어봐도 사도 바울은 최고였습니다. 성경을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도 있었어요. 회당을 다니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배설물만도 못하다. 다 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거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일 본질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한 말씀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야, 뭐라도 한 마디 해봐라, 뭐 이런 말이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침묵하시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실까요? 거짓 증언들을 막 했겠죠. 거짓 고발들을 막 했겠죠. 대제사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변론할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고 구원자면 너 스스로 구원해 봐라. 구원할 수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지만, 할 말이 많았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여기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입술이 죽습니다. 침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찌르고. 죽은 사람이 특징이 뭡니까?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 그 사람의 삶 모습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일 영성 훈련을 받을 때 3단계 훈련을 받습니다. 1단계는 3단계인데 공통점은 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영성의 길은 결국은 내 육을 죽이는 게 영성의 길이더라고요. 1단계는 뭘 죽이냐? 안에 있는 분노, 이런 걸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 물어요. 리더가 동그랗게 앉혀서 한 10명씩 앉아. 당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억울하고 화가 나고 아팠던 일이 뭐냐? 그거 얘기해봐라 그래. 그럼 다 얘기하죠. 하나씩 다 있겠죠. 난 그 인간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난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 다 얘기하라고 해놓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그게 화가 날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막혀. 아니 얘기하라고 해놓고 아니 근데 그게 화가 날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니 화가 날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를 사업을 사기쳐서 망하게 하고 그래 그것 때문에 난 어릴 때부터 빚쟁이들에 쪼들 수밖에 없었고 화가 날 일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물어요. 그게 화가 날 일입니까? 표정도 없어요. 다른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이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에이 하고 나가버립니다. 장난치냐고. 근데요, 그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날 일입니까? 화가 날 일인데 근데 왜 묻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일 자체는 화가 날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그냥 팩트고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화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화가 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사건에 불과해요. 손영환 목사님 아들을 죽인 원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분노해야 되겠죠. 보복해야 되겠죠. 미워해야 되겠죠. 그러나 손영환 목사님 그 원수로 갖고 오지 않았다는, 분노로 갖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어요. 자식 삼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나를 돌로 치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했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왜요?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화내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분노로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1단계에서는 그 훈련을 시킵니다. 감정을 다스리죠.
2단계에서는 죽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관 속에 넣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밀어넣고 병풍을 칩니다. 들어가 봤더니 꼼짝 못하겠어요. 딱 좁아가지고. 근데 밖에서 들려옵니다. 야, 잘 죽었다 저 인간. 근데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나한테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화가 나죠. 근데 그 안에 죽어있는 사람이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죽었는데. 세상 가운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정말 죽었다면, 정말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이 부정이건 긍정이건 휩쓸려 다니지 않는 겁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심을 잡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훈련입니다. 세 번째 가장 높은 훈련이죠. 영성 지도자 과정입니다. 그 훈련은 훈련비도 비싸요. 처음 건 30만 원, 그 다음 건 40만 원인데 그건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3박 4일 5박 6일인데 그건 열흘 동안 받습니다. 근데 어떤 훈련이냐? 침묵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열흘 동안 허락된 시간 외에는 말 한마디 하면 안 됩니다. 말했다 그러면 150만 원 낸 거 환불 못 받고 그냥 퇴출입니다. 그 정도로 강도가 높은 훈련인데, 수도사들 입는 옷 텔레비에서 보셨죠? 까만, 그리고 모자 이렇게 달렸지 않습니까? 이거 딱 뒤집어 쓰게 합니다. 허리에 띠띠고 여기다 침묵이라고 딱 써붙여요. 헝겊에다가, 까만 헝겊에다가 파란색 글씨를 수로 넣어가지고 침묵 딱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뒤집어 쓰고 고개를 못 들게 합니다. 숙여야 됩니다. 그러면 천일이 가리기 때문에 앞이 안 보입니다. 발가락만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침묵하면서 밥 먹으러도 다녀야 되고 강의 들어도 다녀야 되고 왔다가 다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걸으냐? 평상시 때문에 걷는 게 아니라 발 한 번 떼는데 10초씩 걸립니다. 그 10초 동안에 자기 빨리 가고 싶은 충동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기도를 하는 거죠.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빨리 걷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 훈련센터에서 영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였어요?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망, 이걸 죽이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왜? 육이 죽어야 영이 살기 때문에. 영이 산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합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법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그 훈련을 받았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육신의 소욕을 버리는 겁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요, 외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외향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이 같이 함께 일하다 보면 둘이 잘 맞을까요? 안 맞는 부분이 있겠죠. 이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답답하다. 말도 없이. 뭐 얘기 좀 하라 그러면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이렇게 꿍하고 있고. 그럼 이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야, 산만하다. 정신없다. 왜 저렇게 살지? 안 맞는 거예요. 또 일 처리할 때 꼼꼼하게 계획적으로 일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또 사람은 반대로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편하게 무계획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여행을 갈 때 이 꼼꼼한 사람은 다 계획을 짜야 돼요. 근데 편하게 사는 사람은 머리 아파서 그런 거 절대 못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는 다 예약을 해, 호텔이고 뭐 차평을 다 예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가요. 그래서 방이 없다. 그럼 돗자리 깔고 차에서 자든지 그냥 바닥까지 자는 겁니다. 되는 대로 이런 스타일이 있고 이런 스타일, 둘이 같이 일한다. 맞을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모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그 다름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대부분은 틀림으로, 잘못됨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십자가에 정말 죽어진 사람은
나하고 다른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달라도 침묵할 수 있는 겁니다.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죽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을 죽이는 일이 내 영이 사는 거고 영혼이 사는 거고, 육이 지고질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나를 쳐서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교회도 살릴 수 있는, 세상도 살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왜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희들이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비방 앞에 침묵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죽으셔서 참으로 다시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